오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사람에게 다 인정을 이제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조롱도 당하시고 멸시도 당하시고, 특히 가슴 아픈 거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찾아왔는데 그들이 이제 거부한 거죠. 우리도 아마 뭐 첫사랑을 고백했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뭐 이렇게 배신감을 느꼈든지 거부를 당할 때 굉장한 마음에 이제 아픔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도 우리 예수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그 왕 대신 그 은혜들을 알려주시려고 이제 오셨는데 배척을 했다라는 이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53절, 54절의 이제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에서 13장에서 들었던 천국 비유 있잖아요. 그 천국 비유를 다 이제 마치신 후에 그곳을 이제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이제 다들 고향이 있으시죠? 고향하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들지 모르겠는데 고향하면 좀 따뜻하고 그 옛 정이 있고 뭐 이렇게 좀 뭐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보통 예수님의 고향을 왜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주로 쭉 지내오셨기 때문에 나사렛으로 이제 돌아가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돌아갔는데 예수님께서 뭘 제일 먼저 하시느냐 보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향으로 돌아가신 목적이 꼭 뭐 쉬시거나 막 이런 어떤 것보다, 물론 쉬시기도 하셨겠지만 성경에서 중심을 잡고 있는 그 포커스는 바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고향 돌아가신 것도 전도하시고 사람들을 더욱더 성장시키고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가르침을 위해서 회당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이미 성령이 충만하시고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놀라운 가르침들이 있었겠죠.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놀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야, 이 사람의 지혜와 이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생겨났냐, 막 이런 의구심을 이제 갖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야, 이 사람 그 목수 아들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고 뭐 형제들 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다 알지 않냐? 그 너희들도 다 여동생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그 과거에는 왜 이웃들 보면 숟가락도 막 개수도 막 안다고 했을 정도잖아요. 저도 이제 그 고향에 어렸을 때 기억을 되돌아보면 자주 이렇게 이웃 주민들하고 음식도 같이 막 해 먹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제 저는 이제 강원도 사람이라 뿌구리탕이라고 있어요. 그게 너무 맛있어요. 밀가루하고 하여튼 생선 잡고기 같은 걸 넣어서 이렇게 끓여서 막 먹는 건데, 막 두세 그릇 먹고 싶은데 이제 어른들 틈에 있으니까 그러지도 못하고 그냥 주는 것만 받아 먹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 이웃들이 다 알죠. 그러면서 돌아왔는데
야, 그 형제 자매들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냐? 근데 이 사람의 이런 능력과 이런 지혜와 이런 모든 것이 도대체 어디서 생겨났느냐? 막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전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막 이런 얘기 합니다. 아유, 제 사촌이 목사고 뭐 친구가 선교사로 가 있고, 근데 그런 분들 보면 훨씬 믿음에서 더 멀어져 있는 경우를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의 고향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다 안다 이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형제도 알고 뭐 가족 상황도 다 알고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는 거 다 안다. 자, 이러면서 어떤 이제 결론에 다다르게 되느냐? 예수님을 배척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이렇게 안수받고 이렇게 되셔도 가족들한테 막 그렇게 인정 못 받거든요. 그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왜 뭐 초등학생 동창이 여기 수원 시장 됐다 그러면 그 나한테 이렇게 꿀밥 맞고 했던 걔가 시장이 됐다고? 야, 수원에 사람 진짜 없네 하면서 막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그 어떤 시장님에 대한 존중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런 육신적인 생각들이 예수님을 방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얘기거든요. 육신의 생각으로 차 있으면 은혜는 절대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설교자가 내 친한 동생이야, 그래,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고 생각을 하게 되면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안다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나이, 그 사람의 학벌, 그 사람의 고향, 이런 모든 외적인 부분을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생각들에서 예외 없이 다 이런 생각합니다. 연봉이 얼마야? 그 사람 어떤 직업 가졌대? 다 이거예요. 친구, 자녀 오면 너희 아빠 뭐 하냐? 뭐 이런 것들 다 육신을 따라 아는 거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당연시 되고 있어요. 자,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 특별히 예수님도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도 우리가 처음에는 육신을 따라 알았다. 베들레헴이라는 별 볼 일 없는 소도시에 가난한 깡촌에서 태어난 그 사람, 키가 대충 얼마고 신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가말리알 문의 이런 쪽 라인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가지고 막 하는 그 존재, 그리고 뭐 동생들하고 형제 자매들도 다 잘 인정 안 하더라고 하는 바로 그렇게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초대교회 한국에 여러분 1907년 9년 이때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시절이니까 그 배경을 이해하셔야 돼. 그때는 우리 왜 상투 쓰고 아직 여전히 주인이 있고 종이 있고 이런 시기잖아요. 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이자익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원래는 이제 머슴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상도 분이신데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이제 여의시고 그냥 객지 떠돌이 생활하다가 17살 때쯤에 전라도 김제 쪽에 갑니다. 거기에 이제 조덕삼 씨라는 김제 거의 최고의 갑부 대지주, 그분의 집에 들어가요. 그분 집에 이제 들어가서 종이 되는 겁니다.
그 주인의 타고 다니는 말을 끄는 마부의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조덕삼 씨 가운데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데이트라는 그 선교사님이 이제 그 지역 전주 쪽인가에 오셨다가 이 조덕삼 씨를 만나는데 복음을 전해서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돼서 뭐 돈도 워낙에 많으시니까 금산교회라는 교회를 이제 세우게 됩니다. 다 자기 돈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주인이 교회 다니니까 당연히 종도, 머슴도 교회를 다니겠죠. 그래서 같이 교회를 다니게 되고,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같이 집사님이 되신 거예요. 자, 뭐 여기까지는 그래도 뭐 괜찮을 수 있어요. 이제 이 교회에서 처음으로 장로님을 선출합니다. 이제 장로님을 선출하는데, 이 두 분 중에 누가 되느냐? 머슴인 이자익 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상상 초월인 게, 저희가 감히 지금 생각할 수 없는 게, 나보다 좀 나이가 어리고 나보다 늦게 신앙생활하고 이 교회에도 나보다 훨씬 늦게 들어온 사람이 장로가 되고 나는 그냥 집사다. 이것만 해도 웬만한 사람들 다 이렇게 흥분하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실제 교회에서 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부리는 그냥 완전 종이에요. 종, 막 머슴. 자, 이분이 신분 사회가 엄격한 그 당시인데 이분이 이제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조덕사 씨는 집사님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막 술렁술렁술렁인 거예요. 어떻게 막. 그때 이 조덕삼 집사님이 이게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자익 장로님을 제가 잘 모시고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교회에서 막 박수가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참 저는 그 뒤에가 또 참 감동이 되는데, 이 이자익 장로님간 이제 한테 찾아가서 이 조덕삼 집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자네가 우리 집에도 이렇게 충성되게 일을 하더니만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보셔서 하나님의 또 집을 위해서 충성된 일꾼으로 부르셨으니 앞으로 잘 섬기게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 장로님께서 얼마나 뭐 열심히 섬겼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이자익 장로님께서 평양 신학교에 가서 목사님이 되세요. 신학교 가셔서. 그때 이제 이 조덕삼 이제 집사님은 장로님이 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목사님을 청빙해야 될 시기가 와요. 그러면 그렇게 떠나져 있으면 사실은 껄끄러울 수도 있잖아요. 종이었는데 그때까지는 같은 교회니까 잘 섬기고 이렇게 했지만, 떠났는데 이제 그분을 목사님으로 청빙한다는 거는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오히려 이 조덕산 장로님이 이자익 목사님을 찾아가서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옵니다. 그 교회에 왔는데 어느 정도로 이 주인인 이젠 주인이 아니겠지만 주인인 조덕삼 장로님이 그 목사님 이제 신방 가시고 그러면 가방도 들어드리는 그런 장로님이 되시고, 나이 차이도 한 15살, 그러니까 41세, 27세 막 이렇게 되고 나중에는 그런 사이였거든요. 게다가 자기의 종이었고. 이 목사님도 너무 훌륭하신 게, 뭐 이승만 대통령께서 너무 이렇게 그 이야기가 아주 이렇게 귀하니까 장관이 돼 주시오 막 그랬다 그럽니다. 근데 저는 장관하지 않고 계속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던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한국 교회에 이렇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 조덕삼 장로님이 육신적으로 생각을 해봤다 그러세요. 자, 이자익을 육신을 따라 알면 저런 종놈이 말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육신을 따라 아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알면 은혜롭지 않잖아요. 근데 조덕삼 장로님이 육신을 따라
이자익 씨를 알지 않고 이제 이자익 장로님으로 모시고 목사님으로 모시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따라 아는 게 육신을 따라 알지 않고 믿음을 따라 알고 주님이 주신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마음으로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도 말씀해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여러분, 세상적인 생각은 신분 강력하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강력한 신분제도, 세상에 강력한 육신의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싹 있습니다. 우리 아닌 척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연봉, 학벌 강력하게 들어와 있어요. 서울대 나왔다 그러면 막 기죽고 막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강력합니다. 재벌 회장이라 그러면 엄매 기주고, 혹은 반대로 그냥 자존심 때문에 더 막 부딪히기도 하고 막 이렇게, 여하튼 그거에 따라서 우리 감정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고 흥분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한 생각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가까운 친구가 만약에 이제 목사님이 되셨다. 그럼 이제 그러한 이제 마음으로 그분을 존중하는 생각이 되면 좋은데, 그러질 않거든요. 저 나한테 두드러 맞고 공부도 못하던 놈이 이제 목사 됐다고 까불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면 전혀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러니까 조덕산 장로님,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순간, 얼마나 순간 자기도 충격을 받았겠어요. 처음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 종이 장로님이 되고 본인이 집사님으로 그냥 머물러 있을 때 처음에 딱 그런 어떤 생각이, 잠깐 육신의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마음을 다시 고쳐먹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이자익 씨 장로님을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자, 두 분의 가정이요, 제가 나중에 꽤 오래된 얘기인데 두 분의 후손들이 다 잘 됩니다. 안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아버지의 이 믿음의 길을, 정말 이렇게 본이 되신 길을, 당연한 길인데 사실은 어찌 보면요,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들을 하게 되니까 후손들이 어떻게 되느냐, 믿음 안에서 너무 잘 되고 서로의 집안을 존중하는 말들을 하더라고요. 특히 이자익 그 머슴 집안의 이 후손들이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여러분, 겸손하잖아요. 그 머슴의 예전에 천방직축 마골피 그런 거 아시나요? 그 머슴에 대한 우리 조상이 그런 거 되면 막 이렇게 뭔가 주눅들은 마음이 있을 거나, 아니면 반대로 막 굉장히 다른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그런 것들을 품어주신 그게 감사드리고 참 귀하게. 그리고 이제 조덕산 장로님도 나중에 유언할 때 절대 이렇게 목사님을 잘 섬겨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꼭 하시고, 이제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다 안정적으로 잘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뭔데요? 미움, 다툼, 분노, 짜증, 원망, 의심, 막 이런 시기, 질투, 온통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 여러분, 목사님들의 그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 아니면 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 윷, 거 이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그것을 목사님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뭐가 되는 것이고, 목사님이 아니라 아빠로만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냐? 바로 육신의 생각과 믿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아오는 것에서 차이가 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고향 사람들이 왜 놀랐다고 이야기합니까? 자, 54절에 보니까 가르치실 때 놀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유신론자적인 입장에서 예수님 믿어, 이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누구시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까지 다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제 제가 이제 묵상집을 보니까 여러분 묵상집을 거의 매일같이 잘 보시는 분들이 아마 많지 않으실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냥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제 묵상집을 보면요, 내과 의사였던 요먼스 박사라는 이 여인의 이제 이야기가 잠깐 소개되는데, 이분이 내과 의사지만 너무 이제 힘들게 사시고 정신적인 것도 있어서 본인이 막 이 마약 성분의 그것들 약을 막 놓고 하다 결국 죽음의 자리에까지 가게 됐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게 됩니다. 그 후에는 치유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자신의 남은 생애를 들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치유와 같은 중요한 주제를 놓고 가르치고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를 뒤적이고 교회 창문 밖을 내다보고 있으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무관심하고 무반응을 보이는 그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언젠가는 도움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누군가가 자기를 좀 도와줄 사람을 찾아보려고 애쓸 것인데 그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스스로 배울 수 있었는데 배우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거의 많은 그리스도인의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간증은 뭐라 쓰여 있냐면 이 목사님의 여동생입니다. 친여동생. 나의 여동생이 55세에 암으로 죽었습니다. 여동생이 50세밖에 안 되었을 때 암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2번 암이 걸리셨어요. 그때 처음에 암 걸렸을 때 내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나한테 구했으니 너의 여동생을 고쳐주겠다. 여동생을 5년 더 살게 해주겠다. 하지만 그때 이후는 본인 스스로 뭔가를 해야만 한다. 자, 본인 스스로 뭔가를 해야만 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여동생은 구원을 받았고 성령 충만도 받았고 주일학교 교사로도 봉사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몸에 어떠한 시험거리나 시련도 결코 생기지 않을 것이며 자동적으로 치유받을 것이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냥 예수님 막연하게 믿으면 다 그냥 풀리고 다 잘 되고 이거로만 생각을, 시험은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여동생이 2번째 암에 걸렸는데 이때도 이 목사님은 오히려 전보다 더 최선을 다하고 금식도 하고 했지만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바꾸어야 할 사람은 바로 여동생 자신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입으로 말해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 내가 그녀를 위해 그것을 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기가 어릴 때는 모든 것들을 다 해주고 조금 더 성장했을 때는 반 정도 이제 도와주죠. 더 커졌을 때는 그 아이가 성인이 됐기 때문에 그 아이 스스로가 해야 합니다. 이 간증집에 나오지는 않지만 제가 다른 책에서 읽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했냐면 이 목사님께서 치유에 대한 설교를 담은 테이프 하나 너 여동생은 들은 적이 없다.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의 가르침에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 그냥 뭐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그냥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봉사가 하지 말라라 이것이 아니라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말씀을 쫑긋이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새롭게 해줘. 왜냐하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래서 그 고향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
놀라운 말씀을 들을 때에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안 믿겨지고. 참, 제가 목사님들 많은 이제 그 간증을 드리면, 이 설교를 하실 때 튕겨져 나오는 교회, 그런 분위기가 있고 잘 받아들여지는 그런 교회와 분위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른 이제 목사님들이나 그건 이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따라서 목사님들 얘기하시는 게, 그거에 따라서 설교가 잘 더 풀려지고, 어떨 때는 하기 싫으실 정도로 말씀이 계속 막혀 있다라는 거예요. 살리시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합니다. 육적인 말들은 무익해요. 그럼 뭐가 영인데요? 내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주님의 말씀이 살려내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성경 말씀으로 자꾸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생각, 어디 유튜브에서 들은 전문가의 이야기, 믿음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얘기들 자꾸 쏟아넣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어릴 때는 하나님께서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여전히 그런 분위기에 있다면 그 신앙생활의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보잖아요. 다윗 왕들, 이런 신앙에 우리 모세도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데 성숙한 지도자가 돼서 잠깐 실수하면 거기에 따르는 문제. 우리 야고보서 신약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선생된 자는 더 엄한 잣대가 들어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오래 해 간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계속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귀한 최고의 은혜가 이 교회에 멈추지 아니하고 이게 벽처럼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 스폰지처럼 10년 가운데 계속 부어져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만약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58절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뭐라 그래요? 안 행하시는 거예요. 사역 못 하시는 거예요. 안 해버리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하겠죠. 오늘은 이렇게 안 하네? 믿지 않아서 그러는. 자, 여러분, 커피숍에서 굉장히 내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사람하고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냉랭하게 이렇게 있으면 얘기가 잘 풀립니까? 막힙니까? 막힙니다. 막혀요. 이 대중 이렇게 말씀을 할 때는요, 참 여러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잘 이렇게 빨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냥 오늘은 뭐라고 그냥 얘기하냐 이런 태도도 있고. 이제 저도 연약한지라 이렇게 막 머리 숙이고 계시고 이러면 그쪽 보면 저도 막 휩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가능하면 좀 안 보려고 그러고, 잘 받아들이시는 그쪽으로 자꾸 눈길을 돌리면서 말씀을 전해야 이제 있는 분은 더 충만하게 되고, 믿지 않고 관심 없고 무반응 이거면 이제 안 되죠. 그러면 아무리 100년을 교회 왔다 갔다 해도 전혀 깨달은 거 없이 그냥 돌아가게 되고 말씀의 유익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6장에서 뭐라고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 친척 집에 존경받지 못한다, 오늘 똑같은 얘기를 하시고,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행하지 않았다라고 나오면 마치 예수님께서 그냥 작정하시고 그냥 마음을 닫은 것처럼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행해도 능력이 안 나타나니 행하실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의 열려있는 사람에게만 안수해서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예수님도 이상하게 여기셨더라. 자, 똑같은 본문이 누가복음에서도 나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게 없다. 지금 계속 거부당하고 있잖아요. 얘들아, 내가 하나 얘기해 줄까? 구약에도 그랬었다. 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 근데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그중 한 사람, 이스라엘 한 사람에게도 보냄받지 않고 오직 이방들, 너희들이 무시하고 경멸하는 이방 땅의 한 과부한테만 보내심을 받았다. 여러분, 성경 말씀 율법에서
과부에 대한 중심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과부는 절대적으로 도와주라는 게 하나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육신에 사로잡혀 있는 과부들은 선지자가 나타나도 그 사역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땅으로 그냥 가라. 거기 가야 엘리야 너의 그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또 다른 선지자 엘리사 때에도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이스라엘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한 사람도 고쳐질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의 상태가 있는 사람이 없고 오직 이방 땅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왜 믿음이 안 생겨났습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초점은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육신적으로. 만약에 이 교회에 한 30대 젊은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면 한 60대 장로님들은 이렇게 들으세요. 제가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본 게 그 모습이에요. 저 한참 내 아들뻘 되는 목사가 설교하는구나.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서울대 안 나오고 유학 안 갔다 온 목사님이 설교하는구나.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은 생겨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왜 이렇게 믿음이 더 활성화가 되지 않고 이렇게 충만하지 못할까? 그 중에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게 내가 육신에 사로잡혀 있구나. 육신의 생각들로 가득 차 있구나. 세상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구나. 그런 걸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죠. 육신의 생각을 버려버려야 되는 거죠. 자, 이사야 7장에 전쟁을 앞둔 아하스 왕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 이 흐르는 물줄기 보고 막 옆에 상황 보니까 연합군 동맹국이 쳐들어오거든요. 육신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한 애굽 정도 나라의 국방의 전력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겠다 하는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때 선지자가 보냄을 받습니다. 뭐라 그러냐?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믿음 가운데 서 있지 못하고 잘 믿다가 왜 이제 넘어지는 생각으로 가게 되느냐?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생각을 버리고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말씀에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계속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우린 이미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나님의 은혜대로 긍휼대로 됩니까? 우리의 믿음대로 됩니까? 우리의 믿음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도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이런 식의 반은 하나님이 하실, 그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께 달렸습니까? 사람에게 달렸습니까?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까?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우린 자꾸 하나님 탓을 합니다. 하나님 왜 안 하세요? 하나님 왜 이 모양이에요? 왜 하나님 응답 안 하세요? 아니요, 우리 금요일날 봤잖아요. 기도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의 응답은 내려져지고 있다고. 누구한테 문제 있는 겁니까? 믿는 자한테. 여러분, 그렇다고 오늘 자기 자신을 정지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육신의 생각 던져버리면 되는 겁니다. 학연, 지연, 능력, 연봉, 사람 키, 외모, 180cm 이런 거로 가득 찬 생각이 아니라, 옷 뭐 입었냐? 이런 생각이 가득 찬 게 아니라 말씀의 생각, 믿음의 생각으로 가득 찼다면 우리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좀 하세요. 너무 중요한데 이거 아니면 성공적인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나아가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이 육신으로 가득 차 있는 벽을 뚫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축복하는지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말을 자꾸 하셔야 된다 그랬거든요. 아까 그 암으로 떠난 여동생이 뭐라 그랬습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솔직한 게 아니라요, 믿음의 말씀을 거부하는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솔직함, 자기 육신의 솔직함에
집중하고 있는 거거든요. 육신은 안 믿어요. 어떤 사람들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목사님 그 거짓말 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안 믿겨지는데 그걸 왜 믿으라고 강요하시는 것 같고 육신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육신은 절대 믿지 못합니다. 자, 그게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자신의 기분입니까? 자신의 감정이에요. 말씀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데요? 믿는 자에게는, 명확하게 보십시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죠. 능히 하지 일이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이성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이 무관심적이고 무반응적이고 냉랭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 이런 육신의 생각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나도 잘 되고 내 후손도 잘 되고 우리 교회도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이야기를 들을 때 받지 마세요. 그 얘기에 휩쓸리지 마세요. 믿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감당할 자가 누구냐? 요한일서 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인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이기려고요? 세상에서 다가오는 억압, 압력, 막 가난, 막 여러 가지 문제, 고통, 질병, 여러 가지 주눅듦, 의심, 두려움, 문제, 싸움, 이거 어떻게 이겨내요? 믿음으로 이겨낸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어떤 믿음을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세상을 이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왜 이런 게 현실적으로 나타나지고 이지 않느냐? 가난이 몰려오면 거기에 무릎을 꿇어버리고, 질병이 찾아오면 무릎을 꿇어버리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거부 반응, 너 맨날 믿음 얘기하대, 말이 좀 되는 소리야, 너 지금 1년째 그러고 있는데 너 안 되던데, 그런 얘기가 들려올 때 왜 무너지느냐? 그거에 마음을 두기 때문인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찾아오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저희 교회는 그래도 말씀을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들으시는 편에 속한다고 봅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근데 뭐가 안 되고 있느냐? 말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안 하십니다. 듣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들으시는데 말을 하지를 않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대화를 나눠보면 믿음의 말을 하시기보다 육신의 말들을 자꾸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믿음의 말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말들을 자꾸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자녀를 봅니다. 이 문제 막 사고치고 돌아다니고 막 선생님은 계속 하면 우린 다 어떤 말을 합니까? 저놈의 자식 저 누구 닮아가지고 지 애비를 닮았네, 지 애미를. 무슨 얘기입니까? 육신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럼 믿음은 뭔데요? 그걸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자녀에 대해서 믿고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주님 안에서 잘 될 걸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럼 무슨 말을 하셔야 된다고요? 저놈의 자식 저건 누구 닮아가지고. 이거는 육신의 얘기고 무슨 말을 하셔야 된다고요? 잘 될 거야. 해봐서 알아요. 자, 사고치고 돌아오죠. 저는 다 경험해봤잖아요. 여러분, 말도 못합니다. 얘기를 안 해서 그런 거지. 정말 심한 말들을 엄청 많이 듣고 문제 엄청 일으키고, 장난이 아니에요. 말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도 그때 돌아오면 아내는 뭐라 그래요? 믿음의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전화 와서 그런 애는 처음 봤다고 그러면 하여튼 별의별 막 저주와 비슷한 얘기들 막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분들은 믿음이 있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들 얘기 쫓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누구한테 기대를 걸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이 세상의 이야기들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시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물론 내 감정도 막 화가 나요. 막 포기하고 싶어요. 그냥 말도 하기 싫어요. 근데 뭐라고 막 얘기를 하셔야 되느냐? 넌 잘 될 거야.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믿음의 이야기라니까요. 세상은 감정에 솔직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말씀에 솔직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솔직하시고 믿음에 솔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연기한다라고 얘기를.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일단 그냥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기쁨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거는요, 몇 달 만에 풀리기도 해요. 어떤 거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주일 예배는 잘 모르죠. 수요예배 들으면 나을 텐데, 아브라함 몇 년이요? 하면 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요셉 몇 년이요? 하면 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 우리가 뭔가를 믿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갖고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에 반해서 거부하고 배척하는 이야기들이 수도 없이 들려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믿고. 근데 그거에 왜 휩쓸려가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인간적인 육신의 생각 때문이다. 그것이 말씀을 거부한다. 여러분, 영적인 특별함이 나타나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기해서 거부하고 믿는 사람들은 시기, 질투 때문에 거부합니다. 거부하려면 뭐 해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분위기 타지 말고 믿고 환영하고 존중하고 축복하는 교회 분위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배운 내 마음의 분위기가, 이 영의 분위기가 어떻게 해요? 가정까지 이어져 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더 어떻게 더 되시느냐? 여러분 속하신 그 일터가 이런 영적인 분위기, 믿음의 분위기, 하나님의 분위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이렇게 했다고요. 자, 이 말씀을 잘 듣고 돌아가시죠. 집에 가서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느냐? 갑자기 애가 확 하면 확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분위기 가운데 늘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가서 막 애한테 욕이 심지어 나오고 일터 가가지고 막 직장 동료한테 막 그냥 막 욕지거리가 심지어 나왔다, 얘라이 하면서 막 나왔다. 그리고 자기 나 완전 이중인격. 그러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뭐라고요? 너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야. 여러분, 넘어졌다 하시더라도, 내 입에서 욕이 튀어났다 하더라도 그 욕으로 나를 정죄하시기보다 주님, 다시 그 고백을 하죠. 제가 또 육신으로 이렇게 욕지거리를 했습니다. 주님 하고 어떻게 해요? 다시 믿음으로 선언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내 입이 천사의 입술이 될 것이고 믿음의 말이 될 것이고 축복의 말을 하게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꾸 이렇게 해야 일어섭니다. 저는 엄청난 이것들을 하면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넘어지고 이러면요, 마귀가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저 같으면 어떻게, 너는 목사라는 놈이 너 입에서 그렇게 거친 얘기가 나오고 말이야. 하나님이 주신 생각, 물론 하나님이 아주 가끔 그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지만 대부분의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속고 위축되고 막 의기소침하고 눌리고 정죄하고, 이 정죄감이 내 안에 있으면 다른 사람도 정죄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자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육신의 생각을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대할 때도 내 자식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제가 제 이 자녀하고도 요 며칠 동안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의심이 들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한 거 할 때 하나님의 것으로 계속 심겨져요. 근데요, 했던 얘기 며칠 지나면 또 물어봐요. 어떻게? 또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똑같이 했던 질문 또 물어봐요. 어떻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알게 된 건 뭐냐면, 이 말씀이요, 한두 번에 그냥 다 깨달아지는 게 절대 아닐 수 있구나. 계속 여러분, 예배 성공하시고 말씀에 승리하셔서 어떻게 해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 하나님 말씀의 생각으로 가득 차셔서 세상을 이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